사람이 어떤 소리를 듣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소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땅의 소리입니다. 이 땅의 소리는 주로 싸우는 소리가 많습니다. 그죠? 서로 또 다투는 소리, 그리고 헐뜯는 소리, 또 욕심의 소리, 정욕의 소리, 또 비난하는 소리, 남을 정오하는 소리, 이런 소리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소리, 위로하는 소리, 이런 소리도 있지만 그 소리보다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소리가 더 많아요. 그래서 참 듣기가 싫을 정도로 많은 안 좋은 소리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곤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세상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딱 닫고 살 수는 없죠.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세상의 소리에 매이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매이지 말고, 이런 소리에 우리가 집착하지 말고, 이런 소리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소리가 있습니까? 땅의 소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하늘의 소리가 있는 겁니다. 하늘의 소리.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도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이 하늘의 소리는 영의 귀가 열려야지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땅의 소리는 그냥 육신의 귀만 열려 있어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소리는 우리가 육신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라 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잘 듣고 그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2024년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간 이 시점에서 너무나 많은 세상의 혼탁한 소리에 우리의 귀가 먹먹하기도 합니다. 가슴은 답답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난 13일에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후보였잖아요. 마지막 지명 유세를 할 때 총격을 받아가지고 온 세상이 시끄러웠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느냐에 따라서 각 나라의 어떤 유익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또 최근에는 국내외적으로 심한 폭우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고통의 소리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폭탄을 터뜨려서 민간인 구역에 폭탄을 터뜨려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그 비명의 소리가 여전히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우리는 더욱더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쓰고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 드릴 때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고, 이 하늘의 소리에 나머지 반년 동안 열심히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은 2021년 6월 6일 제가 하늘의 소리,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등불, 그건 누구냐? 바로 사무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평소 설교 때도 제가 이 말씀을 많이 언급을 했죠. 사무엘상 3장, 4장, 5장, 6장까지. 참으로 이 시대는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는 시대에서,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자,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니까 사무엘은 아주 어렸을 때라는 거죠. 사무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면은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해서 얻은 아이이기 때문에 젖되고 나서 바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아직 어릴 때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 희귀하다란 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던 때라는 뜻이에요. 또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여기서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꾸는 꿈과 비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흔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과 비전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소망이 있어도 세상에서 소망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소망이 사라진 그런 아주 영적으로 침체하고 피폐해진 시대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상 3장 3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즉 소망은 살아 있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등불, 그 소망은 아이 사무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이후에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지만은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총 4번이나 듣게 됩니다. 그는 처음 2번, 3번째는 제사장 엘리가 그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를 찾아갔어요. 같이 이제 자고 있었는데 엘리를 깨우는 거죠. 왜 나를 깨우느냐? 왜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깨우니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 2번째는 내가 너를 깨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가서 다시 자라. 3번째도 찾아오니까 그때서야 엘리는 뒤늦게서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첫 번째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 못 깨닫고 2번, 3번째 돼서 깨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의 영적인 귀가 닫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3번째 찾아오니까 대제사장 엘리는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또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라. 그래서 4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10절을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어떻게 엘리 제사장 가문을 심판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4번이나 잠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불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 대제사장 집안을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요, 이 4번이나 자고 있는 어린 사무엘을 깨웠을 정도면은 무슨 나라의 흥망성쇠나 아니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할 것 같은데 한 집안, 대제사장이지만 한 집안의 가문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아이 사무엘을 4번이나 깨웠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시에 엘리는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그런데 당시에는 왕이 있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이 왕이 없는 시대다 보니까 아무도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스립니까 나라를? 대제사장이 나라를 다스려요. 가장 최고의 나라의 영적 지도자가 바로 이 대제사장 엘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 한 사람의 심판과 그 가문의 심판은 이스라엘 전체 국가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늘의 소리,
즉 하나님의 음성을 당사자인 엘리는 왜 듣지 못하고 아주 어린 아이 사무엘은 듣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죄 때문입니다. 비록 엘리가 직접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들의 범죄를 그는 간과했습니다.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도 나쁘죠? 그러나 그 죄를 짓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도 나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면 살인죄가 적용이 되지만 그 살인을 하도록 알면서도 저 사람은 죽일 걸 알면서도 가만히 놔두면 어떤 죄가 적용이 됩니까? 살인 방조죄라는 게 적용이 돼요. 죄를 지을 걸 뻔히 알면서도 죄 짓지 못하게 막지 못한 것도 죄입니다. 엄격하게 법에서는 죄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이것을 아주 엄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엘리 대제사장이 직접 범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의 아들들이 죄를 짓는 것을 갖다가 그냥 내버려 뒀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미 알고 있어요. 엘리도 다 알고 있어요. 몰랐으면은 어쩔 수 없죠. 자기 아들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어요. 자기 아들들이 어떤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말씀 다 해주셨어요. 엘리에게. 오늘 우리는 이 10절에서 14절까지만 읽었지만은 2장 27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느냐?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또 보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러한 죄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때라도 엘리가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섰으면은 그의 집은 심판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사무엘을 통해서 자기가 심판받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다면 지금이라도 뒤늦게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했을지도 몰라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엘리 대제사장에게 경고를 했지만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라도 또다시 그 엘리 대제사장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죄는 2장 12절에서 17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여러분, 엘리의 아들들, 자, 엘리는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다 배웠죠. 자, 대제사장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 됩니까? 제사장들이, 제사장. 그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장자가 또 누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의 아들들 중에는 제사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나라를 이끌어갈 대제사장도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제사장으로서도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했지만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도 아들들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예물을 삶아서 그 고기를 솥에 넣고 삶는데, 그 삶을 때 그 솥에다가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는 것은 다 자기들 걸로 가져갔다. 여러분이 속죄제나 속건제는 고기를 제사장이 먹을 수 있지만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목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목제는 무조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목제물은
요제와 거제를 드리고 난 앞가슴살과 뒷다리 살만 제사장이 자기 소유물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걸리는 것만 다 자기들로 다 가져갔다. 이거는 강도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율법이고 뭐고 아무것도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했다 이거. 아무도 통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어, 거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대제사장인데도 뻔히 이것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더 나쁜 죄입니다. 더 나쁜 죄.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쳐도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라면 그렇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이뿐만 아닙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은 고기를 삶기도 전에 날 것을 익지도 않는 고기를 강탈해 갔다 그랬어요. 빼앗아 갔다 그랬어요. 백성들의 손에서. 이 뭐 강도보다 더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뿐이 아닙니다. 2장 22절에 보면은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했다. 동침까지. 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가벼운 책망만 했어요. 가벼운 책망만. 사무엘상 2장을 읽어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만 하지 그냥 금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막지 못한 게 아니라 막지 않았다. 그래서 이 범죄의 결론이 뭡니까?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맹세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얼마나 이 죄가 크고 중했으면은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어린 사무엘에게 이런 말까지 했겠어요.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그래서 나중 결국 엘리 집에는 나중에 그 제사장 이 가문에 엄청난 큰 이 비극이 찾아옵니다. 엘리도 나중에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두 아들들은 잡혀가지고 이 블레셋 잡혀가지고 다 죽죠. 그리고 그 한 아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또 죽죠. 아기 한 명만 태어나요. 한 명만. 그 집안에 달랑 아이 한 명만. 아이는 이름이 이가봇인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떠났다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떠났다. 도대체 제사장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이름은 누가 짓겠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최악이었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나라가 바로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서는 거예요. 나라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항상 소망의 불을 끄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무가 배임을 당하면 그루터기를 남겨주시고, 불이 꺼져가면 아직 꺼지지 않는 촛불을 하나님께서 남겨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반대로 사무엘은 1장 24절을 보면 태어나서 젖만 떼고 어머니의 품을 떠나 성전에서 자랍니다. 이 성전은
뭐 솔로몬 성전처럼 건물이 있는 그런 성전이 아니에요. 당시 이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에 있었냐? 실로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실로는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북쪽으로 베델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델. 그 다음 베델 위쪽으로 14km 정도 위로 올라가면 약간 오른쪽에 실로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느냐? 텐트 밑에, 큰 천막 밑에 보관되어,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사무엘은 자랐어요. 엘리 대제사장도 거기에서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을 의미합니다. 솔로몬 성전처럼 뭐 지성소 있고 성소가 있고 무슨 뜰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때 다윗이 이 실로에 있는 법궤를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메어 올리잖아요.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갖다가 메어 올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고 문제가 생겨서 우사가 죽는 바람에, 자 어쨌든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전에서 성전에서 생활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장 18절에 보면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섬기다라는 이 단어 아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여호와의 궤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법궤를 의미하고, 법궤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법궤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법궤 안에 이 작은 상자 안에 하나가 다 보관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십계명이 적혀있는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법궤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 성전처럼 지성소 성소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이 텐트 아래에 법궤가 있고 거기에 그냥 자고 거기서 생활하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사무엘은 법궤 옆을 떠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과 함께 생활하고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땅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늘의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사무엘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전 중심의 삶. 여러분 성전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해서 성전 옆에서만 살아야지만 가능하느냐? 물론 성전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쉽죠, 그죠? 새벽기도도 올 수가 있고 수요 예배도 당연히 나올 수가 있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전 중심의 삶을 못 삽니까? 아니에요. 성전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성전 중심의 삶을 못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나라가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자리,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된 그 자리,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전히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를 향해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는 바벨론에서도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와 악 때문에 다른 이방 국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 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먼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7장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이 성전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곳으로 삼았으니 내 눈과 내 마음이 영원히 여기 있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응답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가까이 있으나 성전 안에 있으나 성전에서 떠나 있으나 언제 어디서든지 성전 중심의 삶을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무엘처럼 항상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요, 우리가 모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연히 공적인 예배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야 되죠.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나서 세상에 가서는 완전히 반대로 삶을 산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삶과 신앙이 괴리되는 거예요. 괴리. 따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과 삶은 따로 살면 안 돼요. 신앙이 삶이고 삶이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거룩하게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 교회에 나와야, 성전에 나와야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은 법궤를 떠나지 않았다. 항상 법궤 옆에서 거기서 잠도 자고 거기서 생활도 하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이 자라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말씀이 항상 우리의 입에 있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아무 헛되고 그냥 말을 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이것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사무엘처럼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분명히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늘의 소리를 듣고 믿음의 삶을 산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18장과 19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이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수축한 제단에만 불로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 850명을 일거에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던 그 북이스라엘 땅에 드디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비 이세벨이 살기등등하게 위협을 하니까 엘리야가 겁을 집어먹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주여 넉넉하오니 이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죽기를 간구했어요. 죽기를. 너무 괴로우니까.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주시고 잠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 거기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물을 주시고 그를 붙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그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절 우리도 함께 읽어봅니다. 또 지진 후에 아멘. 불 후에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바로 뭐를 의미합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땅의 소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소리. 이 땅의 소리에 우리가 듣지만은 귀를 기울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바로 이 세상의 소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매지 않고 하늘의 소리를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잖아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랬던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늘의 소리를 듣고 나서 힘을 얻고 능력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엘리사를 자기 후계자로 세움,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로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요단 강가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무엇을 듣습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늘의 소리.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사탄 마귀가 강력하게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했지만 당당하게 물리치셨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놀라운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역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베나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 제자만 딱 데리고 베나산에 올라가셔서 말할 수 없이 하얀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베드로가 너무 황홀하니까 주여 우리가 집을 3채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읍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어볼까요?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이후에 바로 산에 내려가실 때에 어떤 말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은 세 명의 제자에게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처음으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후에 야고보는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베드로도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베드로 전 후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밤모섬의 유배까지 당해서 주님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을 저술했고, 그리고 그는 또한 요한복음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남기는 놀라운 복음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그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마스쿠스, 다메섹,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은 엄청나게 멀리 있어요. 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스가 이게 이스라엘이 있고 그 맨 위쪽에 상당히 위에 어떤 나라가 있어요? 시리아가 있어요. 시리아 상당히 위에 있어요. 시리아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다마스쿠스, 다메섹에 다메섹. 거기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붙잡아서 오게 가두기 위해서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즉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해서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보게 되고 즉시로 그는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당황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당황할 수밖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늘의 소리를 들은 이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전하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가 달려갈 길이다. 그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그는 고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전한 복음인 유럽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빛을 지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이런 위대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그저 그대로 그냥 잘 살다가 죽으면은 그만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요, 이들은 모두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2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즉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래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가슴이 뜨겁고 내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순간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는 순간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된다. 문을 열어야. 그때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주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 이는 뭘 의미하느냐? 문을 열고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즉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여러분 들으시고 하늘의 소리를 들을 뿐만 아니라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주님 대답만 하고 응답을 하지 않고 전혀 반응을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게 나를 보내주소서. 그래서 이사야는 응답으로 문을 열고 어떻게 했어요? 갔잖아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갔어요.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이 핍박을 받았어요. 죽음의 위협도 느꼈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부르시는 데 대해서 응답만 하고 답만 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응답을 하고 반응을 해야죠. 주님이 부르시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안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고 응답을 하지 않고 반응을 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울진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가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고 복음을 안 전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여 반응해서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 때 이런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부자가 되고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야지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서 하늘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 위대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